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입은 옷은 벗읍시다. 그렇다고 막 지금 막 옷 벗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지금 낡은 옷을 벗자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11장까지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정도면 이제 외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나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신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그 은혜를 덧입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를 섬길 때 뭘로 섬기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제 다 외웠네요. 그리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하려고 하되 화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전부 다 인정하고 순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최소한이다. 사랑이 율법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들의 가장 요만큼 가장 지엽적인 것 이런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버리면 뭐가 완성이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너네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너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근데 이웃들이 나한테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웃들이 나한테 아무런 사랑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사랑해라. 왜? 너희가 사랑의 무한 자니까. 사랑의 빚진 자니까. 사랑의 빚을 누구한테 졌습니까? 하나님한테 빚을 졌어요. 하나님한테 진 빚을 누구한테 갚는 겁니까? 이웃에게 갚는 거라는 거예요. 나 빼고 모든 사람들 남들한테 갚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3자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1대1의 상호성이 아니라 3자 상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수돗물처럼 마치 소방호수처럼 흘러 보낸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절로 넘어오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어떤 때예요? 종말의 때죠. 기독교의 미래는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종말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신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은 이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빛된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세상은 완벽한 빛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은 끝나고 이제 아침이 낮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그럼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 이 시기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응? 새벽. 지금 밤이면 안 되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시간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것도 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세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여기도 현, 미 이런 거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그냥 다 아는 거잖아. 시간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럼 과거는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한 어둠이에요. 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둠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사람들 밝은데 대낮에 죄 짓고 막 이러는 사람들 또 있지만 보통으로는 낮에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밤에 도둑놈이 들지. 그렇죠? 밤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이 밤에 지금 펼쳐지는 게 예수 오기 전에 그렇게 펼쳐졌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시점, 그 시점을 뭐라고 불러요? 미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오시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이 열려요? 빛된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미래예요. 미래는 그러니까 완벽한 낮이죠. 그럼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닙니다. 근데 밤보다 더 깜깜해요. 동트기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고 폐역해지고 음란해집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워져 버리고 이게 자랑이 돼 버려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지금 시간은 이 밤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낮이 가까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 더 가까운 거예요. 곧 있으면 해가 뜰 거니까. 금방 이따 해 뜰 거잖아요. 새벽이면. 지금 우리 이 시기는 바로 어떤 시기냐면 어둠과 낮 사이에 존재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에 늘어지게 자고 있어야 돼요. 일어나서 화장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란 말이에요. 새벽이면 이제 잠을 밤 동안에 잤으면 이제 깨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깨나가지고 낮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Already but not yet. 낮이 아직 안 왔어. 근데 이미 낮은 왔어.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터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 사이의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과 낮의 사이의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서 낮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때도 퍼질러서 자고 있으면 낮에 이제 진짜로 주인이 왔을 때 이 주인이 너는 나를 안 기다렸구나 그리고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두 종의 예화에서 나오잖아요. 두 종이 이제 주인이 떠나면서 일을 맡겨줬습니다. 두 종한테. 그랬더니 한 종은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나 주인이 올까 막 이것을 긴장 바짝 하면서 계속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종들을 두들겨 패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주인이 오는지를 몰라. 근데 주인이 딱 갑작스럽게 어떻게 임했어요?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주인이 도둑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도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올 때 나 저기 12시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러고 와요? 전화해가지고 막 오늘 밤 12시 땡치면 갑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몰래 그냥 순간적으로 임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적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해서 깨어있었던 종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었던 종한테는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띠를 띠고, 네가 띠를 띠고 나를 등불을 밟히고 기다렸어? 이제는 내가 띠를 띠고 너를 잘해줄까? 세상에 어떤 주인이 그렇게 해줍니까? 그런데 이 예화에 등장하는 주인은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섬겨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잠 퍼질러 자고 막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먹고 이렇게 하고 취해가지고 뭐 사람들 두들겨 패고, 다른 종들, 남종과 여종을 두들겨 팬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패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쫓아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이러잖아요. 진짜로 종말은 언제일까? 막 이런 거 궁금해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종말이 몇 년 며칠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무조건 뭐다? 무조건 이단이다. 시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뭐 몇 년 1866년에 와서 뭐 심판한다, 무조건 이단인 겁니다. 이거는 뭐 1999년에 온다,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2020년에 온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렇죠? 시점을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두 종은 둘 다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사라졌고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뭐예요? 인터림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주인의 일을 맡아서 대신 관리해주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른들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어때요? 두 그룹의 처녀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오다가 객사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신랑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랑은 반드시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채우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명은 기름 준비했고 5명은 기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줘 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 이제 온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신랑은 우리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약혼할 때 있었고, 결혼식 할 때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왔으면, 결혼식 하러 다시 올 때까지는 뭐예요? 인터림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얼른 기름 사다가 다시 준비해 놓고, 항상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구원은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막 삼았을 때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더 가까워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어때요? 더 가까워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은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시점이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까워오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깨어서 그냥 말똥말똥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됩니까? 깨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뭐예요? 위의 문맥을 따져봤을 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사랑해 꺼뻑꺼뻑 이러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에 헌신이 있고 사랑에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다가 성질나고 막 그러면은 막 같이 헌신해야 되는데 막 헌신하는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어때요? 너는 왜 안 왔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막 이러면 머리끼덩이 서로 잡고 막 손에 누가 더 한 움큼 뽑았는데 누가 더 많이 뽑았는가 시합하고 막 머리카락 씌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종의 비유에서도 봐보세요. 두 종의 비유에서 이 종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한테 양식을 나눠줬다고 얘기했죠. 뭡니까?
사랑이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이렇게 종들의 대빵인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다른 종들이 배고플까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막 나눠줍니다. 관리를 잘 해줘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나 너 사랑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전부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행동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식한 종, 그 나쁜 종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때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있는 동안에 한 것이 뭐냐? 그 충성스러운 종은 사랑했고 충성스럽지 못한 종은 학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이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때요? 자기도 그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꼬투머리라니까요. 사랑의 끝자락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사랑을 해버리면 율법이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두 처녀의 비유에서도 봐보세요. 기름을 채우고 기다린다. 그러면 그 기름이 뭡니까? 우리 딱 그 기름 뭐라고 불러요?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름을 기름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내가 뭐라 질문하겠어? 그 기름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했는가 안 됐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때 손 떠는 걸로 압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들어 눕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인격으로 맺혀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순서대로 안 했어도 하여튼간 9가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매들이 다 뭐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충성, 사람한테 사랑, 사람한테 충성. 결국은 뭐예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네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형편에서도 막 더 없는 사람 위해서 막 내주고 막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멕시코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내놓고 막 들떠가지고 지금 벌써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헌금 한번 더 해볼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멕시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얼굴도 안 보는데 뭘 사랑해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뭘 사랑합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뭘 사랑해?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사랑을 빚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러 하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12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새벽이죠. 우리 시간을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과거는 어둠이었고 미래는 이제 낮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벽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밤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낮이 오잖아요. 낮이 오는데 잠옷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낮이 되면 뭘 입어야 돼요? 낮에 돌아다닐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옷 입고 여러분 회사 출근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낮에 넥타이 머리에다 묶고 막 코 빨개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해군 계시지만 해군들은
넥타이를 발에다가 이렇게 밟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술 취하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대낮에? 대낮에 막 화장지 클리넥스 뽑아서 막 던지고 만수르처럼, 응? 돈 뿌리듯이 하고, 뭐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빼가지고 탈춤 치고 막 이런 거 대낮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밤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 그거 하는 행동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낮이 가까우고 있어요. 새벽이에요. 새벽인데 이거 막 넥타이 머리에다 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딱 정장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빼 입고 왔잖아요. 나 회사 갈 때 이렇게 절대 안 입고 다닙니다. 어쩔 때는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추리닝 입고 회사 가요. 편하게 일하려고. 아무도 날 보는 사람 없습니다. 추리닝 입고 일하든 뭐 너는 왜 오늘 추리닝 입고 왔냐, 드레스 코드가 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근데 내가 설교할 때 그러고 입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한 3분의 2는 저거 왜 저래 돌았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 그래도 봐줄 거예요? 역시 사랑이 넘치는군요. 딱 이렇게 가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때가 그때니까. 마찬가지로 낮에도 그래요. 낮에는 낮에 입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밤에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하죠? 벗어야죠. 밤에 입었던 옷 잠옷 위에다가 그 여름이니까 여름 티셔츠 입고 가면 어때요? 야구 선수도 아니고 잠옷 속에 잠옷이고 겉에는 이렇게 반팔 티 입고 이렇게 회사 출근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때 밤에 입었던 옷은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은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옷을 입는데 뭐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래요. 빛의 갑옷, 이제 낮이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빛이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어떤 옷? 갑옷이라고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때요? 일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러운 일이에요. 여기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 봐보면 이게 전부 다 더러운 행위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더러운 일들이 행해져요. 그러면 이 더러운 일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내면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인격이 더러워서 더러운 행동들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특히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 여기를 보면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공격하는 존재가 우리를 딱 찌르거나 공격하거나 우리 안에 들어버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더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더러워요. 여러분, 귀신들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무서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고니게 여인이 그 딸 고쳐달라고 오잖아요. 근데 딸이 뭐에 걸렸다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근데 그 전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전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전의 내용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게 가지고 정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더러운 귀신에 걸렸으니까 딸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쫓아냈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결 예식을 막 트집 잡으면서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더러운 행동들, 그 행동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 더러워서 나오는데 그 인격에 누가 손상을 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손상을 줬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손상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 마귀의 세력과 빛의 세력,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둠의 세력들 간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들한테 휘둘려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이 갑옷들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또는 예를 들어서 어둠의 일은 벗었는데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찔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워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둠의 옷을 다시 입어버린 거예요. 기껏 빛의 갑옷을 입은다고 옷 벗었는데 악한 영이 와가지고 콕 찔러버리니까 다시 그 옷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인데 밤에 입는 옷을, 잠옷을 또 입고 그거 입고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었네, 잠옷을 입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낮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밤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도 잠옷 입었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이 이제 에베소서의 용어로 얘기하면 전신갑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생각을 집어넣는 이것들한테 다 방어를 해가지고 생각을 못 넣게 우리 생각을 딱 붙잡고, 또 뭐 의의 흉배를 딱 입어가지고 뭐 마귀의 불화살이 딱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감정적으로 속상하는 일 있어도 그냥 딱 막아가지고 속이 안 상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안 입어버렸다, 빛의 갑옷을 안 입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불화살을 딱 쐈을 때 콕 맞으면 사람 하나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 마귀가 그냥 들어가지고 섭섭해 막 이러면서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너랑 같은 교회를 내가 다닐 수가 없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화한대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빛의 갑옷을 안 입었거든. 근데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쏴도 박혀서 갑옷에만 박히고 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갑옷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정죄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막 집어넣어줍니다. 마귀가 화를 쏴서 막 집어넣어줘요. 근데 뭘 썼어요 지금? 구원의 투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막 넣어줘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죽으면 바로 지옥 직행이요 막 이렇게 해도 어때요? 이거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냐? 빛의 갑옷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과 낮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낮에는 사람이 단정히 행한다니까요. 아까 얘 들었죠? 낮에 술 취해가지고 막 고성방가 치면서 길거리에다 오줌 칙칙 갈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바로 철장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지금 낮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행동이 단정해야 돼요. 밤에는 막 먹고 토하고 막 이렇게 했을지라도 낮이 되면은 누가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죠.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행동하는 것에 세 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6가지가 나열돼 있잖아요. 근데 이 6가지가 사실은 이제 뭐 원어로 보면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기서도 나눠져 있네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한 세트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게 2세트고, 세 번째 세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방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방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없이 막 헤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향성은 근데 누가 방향성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방향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지 멋대로 사는 인생, 방향성이 없고 목적성이 없는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에 목적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생을 잊어버리자는 거죠. 술 한 잔 술에 딱 그냥 툭 한 잔에 막 이렇게 하면서 술 한 잔하고 전부 다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인생이 낙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괴로워서 마셔. 그렇죠? 괴로워서 마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현재를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서 마셔. 술로 내 즐거움을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야 되는데 뭘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어요? 술로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방탕합니까? 안 합니까? 방탕하죠. 방탕하면 방탕한 사람의 표식으로는 항상 술 취한 것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술을 여러분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왜 술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의 뭐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마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신다 그러면 내 위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술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술을 마셨다면, 즐거울 때 술을 마셨다면 내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술이 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은 누가 날 주장하죠? 술이 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님이 누구예요? 소주고 양주고 맥주고, 그때 끝이 주로 끝났으니까 어찌됐건 주는 주니까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술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내 주인, 술이 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술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슨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술을 숭상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곧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순간에 방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목적, 방향, 관역, 그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아서 못 간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겠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다 웃어 누군지 알고 지금. 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마약도 방탕의, 술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를 했지만 방탕의 그 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마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지 않은 성적인 관계, 지정해 주신 성적인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전부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전 섹스라고 할지, 혼후 섹스라도 부인 말고 다른 여자하고 하는 섹스라고 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음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잠을 같이 안 자도 이렇게 플러팅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잠은 자지 않지만 손까지만 잡았어, 막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음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면, 이때 이 호색은 뭐냐면 쉐임리스예요. 쉐임리스. 음란을 행했는데 이 음란이 호색, 우리 말로는 호색이라고 표현해서 색을 좋아하는 걸로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음란한데 이 음란을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있는데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결혼했어도 애인 하나 갖고 있지 못하면 6급 장애인으로 칩니다. 근데 장애인증은 안 나눠줘. 어때요? 호색하는 거, 그러니까 음란한 거를 뭘로 여겨요?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 뭐 어디 가서 뭐 누구하고 잤다 뭐 이런 것들을요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걸 호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이 붙어 있어요. 음란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육체적 그 더러움을,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정함을 나는 더럽다고 생각이 안 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 자랑으로 여겨버려요.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버려요? 이런 풍조를 가지고 있어버린다니까요. 밤의 일이죠 이게. 근데 어둠의 일이죠. 어둠에 숨어가지고 막 포르노 보고 막 야동 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음란과 호색에 속한 일이 되니까요. 이것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이것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즐기고, 아 그거 있어 다운받아 줄게 막 이렇게 다운받아 주면 야 네가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응? 남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부러워하는 남자가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누구예요? 아 우리는 정말 홀리한 사람들만 살아요. 의자왕 삼천 국녀를 데리고 살았잖아. 와 좋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긴 뭐가 좋습니까? 자,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들을 많이 뒀다, 그 말은 그 남자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넘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사랑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근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거기서는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절대 못 느낍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엄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 대만족. 더 이상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나한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틈새 전략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음란이 우리한테 틈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음란이 우리를 틈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진짜로 사랑해 버리잖아요. 음란과 호색이 틈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 있거든요. 밤에 있으니까 음란과 호색이 우리를 틈타 버린다니까요. 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그 시대는 나는 다 끝났는데 막 이러고 듣고 있지만 하여튼 자, 그다음에 다투고 시기하는 거, 이것이 또 한 세트예요. 다툼과 시기가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 시기심만 없어도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휴가를 가서 혼자 쉬고 있어도 이 시기심이 붙어가지고 쉬지를 못합니다. 나는 캔쿤으로 갔는데 걔는 달나라로 갔다더라 막 이러면은 속에서 막 다리 폭발할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잖아요. 여러분이 속상한 이유가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왜 속상합니까?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데 쟤는 너무 잘 산다 이거지. 쟤는 나보다 훨씬 낫게 산다 이거지. 나는 이거 없는데 쟤는 이거 있고, 나는 이 가방 없는데 쟤는 저 가방 있고, 나는 기아 굴리는데 쟤는 포르쉐 굴리고 막 이러면은 그걸로 막 속이 상해 버린다니까요. 이래서 시기가 생기고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 옛날에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강의합니다. 자, 미인들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미인 방명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미인 방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쁜 것들은 빨리 뒤진다. 그런 통쾌한 이야기가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까르르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이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안 이쁜 사람들은 더 안 행복해. 그러니까 또 까르르 웃더라고. 이거 웃으면서 막 즐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거 이쁜 거 저것이 오래까지 사네. 이쁜 거 저거 똑똑하기까지 하네. 이쁜 거 저것이 남편까지 잘 만났네. 이러면 배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라도 뒤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막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둠에 속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전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빛이 왔어요, 낮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림했으니까 새벽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낮의 옷, 빛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옷은 뭐예요?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벗는 겁니다. 근데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입히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옷을 더럽혀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그래요. 자,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 받는 순간에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옛 자아가 세례 받을 때 이제 죽었으면 옛 옷은 어때요? 세례 받는 순간에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아놓고 우리가 어때요? 계속 이걸 벗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슨 왜 자꾸 벗어? 그걸 벗지 말아야 될 옷을 계속 이거 벗고 마귀가 입혀준 옷을
마귀의 그 더러운 누더기 넝마 옷을 어두울 때 입었던 그 옷을 다시 걸쳐 입는단 말이에요. 옛 자아를 다시 입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사람 티가 안 나. 예수를 믿었는데 도무지 그 사람한테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 13장 14장 있죠? 12장 13장 14장 이 말씀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십니까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이분이 회심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17살의 여자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7살에 이미 사생아를 낳았어요. 17살에 낳으려면 16살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10대 때 잠을 자고 애를 낳고 19세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는 만이교에 빠졌어요. 만이교는 뭐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교가 아니라 선한 신과 악한 신을 같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성 안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행하지만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신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이교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저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어머니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절실한 뭐라고 그러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이름이 뭐였어요? 모니카. 내 사랑 모니카. 막 이렇게 그 모니카 말고 모니카라고 진짜 이게 이쁜 이름이죠. 또 우리 배중구 집사 뭐 하씨 붙여갖고 하모니카 막 이러던데 하모니카 아니에요. 그냥 모니카입니다. 그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냥 막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 성 어거스틴이 아직 성이 붙기 전에 이 더러운 어거스틴이 더러운 더티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이제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목사들 중에서 탑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이 굉장히 달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거스틴이 수사학도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암브로시아가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배우려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다가 암브로시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암브로시아가 너무 막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암브로워스 막 이러면서도 계속 듣는 겁니다. 부러워하면서 저걸 내가 배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듣다가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를 이제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주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어도 자기 죄는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씻어지질 않습니다. 30세에 회심을 했는데 19살부터 29살 때까지 계속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음탕하게 살았잖아요. 17살에 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낳은 것 때문에 이제 빨리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방탕합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술 마시고 또 사창가를 밀라노의 그 사창가를 떠돌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밤이면 밤거리를 사창가 그 밤거리를 막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돌아와가지고 막 왁 토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어거스틴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가 정말로 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나서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도무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막 이러고 이 밀라노 거리에 한 밤중에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벽 사이를 뚫고 노래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취하여서 읽으세요. 취하여서 읽으세요.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작은 애들이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서재에서 책을 딱 성경책을 꺼내 들고 쫙 펼쳤는데 펼친 내용이 어디였어요?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더 이상 그에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빛의 갑옷을 입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 속에다가 모시고 난 후에도 이렇게 변화가 없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빛의 갑옷이 나한테 입혀지는 것을 확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속으로 온전히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티 어거스틴이 뭘로 바뀌어요?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첫 번째가 1등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들라. 누구? 사도 바울. 두 번째 사람을 들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예외 없이 어거스틴을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중에 대부분을 성 어거스틴이 수립을 했거든요. 뭐 원죄 이론이랄지 삼위일체 이론이랄지 하여튼간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 체계를 만들어서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준 것이 누구다? 바로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어거스틴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한테 말씀 하나가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길게 누군가가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하나, 성경 말씀 하나 딱 12절, 13절, 14절 이게 확 들어온 겁니다. 계속 이것을 음미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옛 옷을, 어둠의 시기에 입었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더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는 벗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30세 이후의 삶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업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도 로마서가 이런 로마서였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냥 어떤 곽경일 목사가 공부에다가 소개시켜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교리들을 머릿속에다 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 속에서 여러분 심장을 벌렁벌렁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말씀으로 생동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이 이제 가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밤이 오래됐습니다. 깊어졌다는 거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낮이 가까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뭐 더 앞으로도 2000년 더 있다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곧 죽어요. 여러분이 곧 죽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안 와도요, 내 인생이 개인적으로 종말된다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한 100살까지는 찍을 건데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이보현 사모가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틱이 물려왔어요. 틱이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물린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나 죽는 거 아니요? 이렇게. 틱에 물리면 라임 디지즈 같은 거 걸리면 죽기도 하거든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죽기는 뭘 죽어, 사명이 안 끝났는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혼자 나도 막 불안감이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틱 찾아보고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 어떻게 생겨요, 어떤 종류의 틱인지 막 찾아보고 무슨 질병인지 찾아보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렇게 젊고 쌩쌩해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불안했던 이유가 방금 그 전날 누가 왔다 갔어요? 우리 최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요한이 17살의 나이에 그렇게 수영도 잘하는데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한테 종말이요, 그 종말의 시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도 우리가 모르는데요, 우리가 끝나는 날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시기가 오고 있다니까, 그 때가 오고 있다니까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갑옷의 본질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몸 부서지게 헌신하고 섬기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성도, 또 생명샘 교회가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